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세 가지 기억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타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는 그걸 잘한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왕이 이 피리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리의 대가들을 이렇게 모았대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악당 같은 거를 조직해서 왕이 이렇게 듣는데 최고의 명리라고 하는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연주하라니까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소리가 안 들리냐? 그러니까 자기 연주는 정말 깊은 조예가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왕이 들리는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일이 중국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허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6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6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단명하신 분들은 다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느헤미야는 아주 고령으로 오래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수했어요. 이분은요. 통과.
자, 두 번째. 피난처 대신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려운 위기, 사망을 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아주 적대적인, 느헤미야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항상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항상 피해가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죠.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피하도록 해주시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통과해요. 그 다음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가 족하게 지냈을까요? 족하게 지냈죠.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자기가 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족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 많은 분량의 이 음식들과 이런 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최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녹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 통과예요. 통과. 그 다음에 22장 4절 잠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저 재물이 아이라 그랬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재물이 있었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해요. 마지막으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아요. 뭐 여자는 아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느헤미야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를 칭송해요. 그리고 리더십 그러면 느헤미야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리더십 그러면 무슨 리더십? 느헤미야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칭찬하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칭송을 받는 인물이 느헤미야. 그럼 이것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 속에서 등장하는 또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던 때에 445년이에요. BC 445년, 역사적으로 445년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근데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은 40세겔을 받았대요. 빼앗았대요. 은 40세겔, 지난번에도 잠깐 한 세겔이 1일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이면 한 세겔이 40만 원으로 치면 40세겔은 얼마야? 446,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노역하고 하는데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다 받아 끌어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물의 축적이나 소유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돈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고 삶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최우선순위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원하면 총독의 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녹을 먹지 않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녹을 먹을 것으로 많이 줬단 말이죠. 양식으로 줬어요. 쌀로 주고 밀로 주고 콩으로 주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빈민들이 많이 이렇게 굶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괜찮대요. 가난하게 살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괜찮대요. 땅에서 뭐가 자꾸 나니까. 그래서 양식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도시의 근처에 있는 빈민들은 다 굶는데요. 먹을 게 없대요. 왜냐하면 직장이 없고 땅에서 이렇게 땅도 없으니까 다 굶고 그냥 그렇게 지낸대요. 아프면 그냥 계속 앓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특별히 아프리카 다녀온 우리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여기다 우리 옛날에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끈을 묶는데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탁탁 한대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겨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사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양식의 문제, 자기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받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돈을 두었다면 끝까지 받아내겠죠. 그리고 자기의 통장에 자꾸 축적하겠죠. 자기의 창고에 자꾸 쌓아놓겠죠.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좀 와달라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달라 한 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비 얼마에 등록금 반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최선일 것 같다.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재정이 부담이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래요. 재정이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래. 좋은 많이 주는데 잘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주는 데를 가셔서 잘 사역하시라 그랬어요. 그런 분 안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전도사 때는 마치 금기시처럼 그런 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얼마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한 모든 교회에 제가 사례비 얼마입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개척교회 우리 한때 여기까지 한 번도 사례비가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책정할 때 그 사례비를 제 사례비요. 올리세요. 낮추세요. 어떻게 하세요? 올리면 낮추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례비를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는 즉시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제가 매일 8시에 여기 예배를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잠언을 꼭 2장씩 읽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딱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꽂힌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보다는 공의를 선택하라 해요. 의로운 삶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절대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물질에 우선을 두고 살지 마. 재물은 무익한 거야. 특별히 삶을 살 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 너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는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돈이 우선순위였다면 길을 쓰고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우리 명절이나 이런 성탄절 이렇게 되면요,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나누고 어쩔 때는 썩어 나갈 때도 있어요. 아,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막 계속 들어오면 막 나누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풍족하게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곳에서는 저보러 계속 있어 달라 그랬어요. 계속 같이 사역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제 재물을 우선순위로 뒀다면 거기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명절이나 이럴 때 잘 챙겨주는데요. 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사례도 훨씬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살죠, 뭐.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데를 선택하실래요? 그냥 적게 주는 데를 선택하실래요? 딱 그냥 흑백 논리로 보면 많이 주는 데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16절. 5장 16절.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사명에 집중한다. 말씀을 지키며 사명에 집중한다. 왜 땅을 사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앞에 보면 땅을 샀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삶을 살기 힘드니까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빠른 사람, 부동산 재테크 막 빠른 사람은 그 땅을 딱 샀어요. 그리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를 어떻게 했느냐? 같은 민족인데 이방 민족이 팔아버렸어요. 그 돈을 자꾸 축적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꾸 축적하는데 가난한 백성들,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나는 그전 사람들하고 그 다르게 행동했다 이거예요. 뭘 안 했느냐? 땅을 사지 않았다 이거예요. 땅을 사지 않았다 이거예요.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1억 하는 것이 1,000만 원에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사고 싶겠죠.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샀는지 아세요?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지킨 거예요. 또 하나,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을 땅을 사가지고 또 굉장히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담보를 잡아가지고 고리대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자를 너무너무 많이 쳐서 받았단 말이에요. 신명기 23장 19절 한 번만 보실까요?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뭘 받지 말지니? 이자를 받지 말지니. 요 앞에 구절을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이자 받지 말자. 니네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구워주거든 뭘 받지 말아요? 이자를 받지 말아요. 땅도 사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유다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요. 성벽을 완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 30인데 미혼에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과대학을 그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어느 나라를 찾아갔어요. 헌신하고 어느 나라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진료를 해줬어요. 진료를 해줬는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진료 일기에다 이렇게 쭉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898년 11월 15일 영양 부족으로 심하게 쇠약한 어린이가 왔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1일이 되기 전에 그 마을의 이웃들이 개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런다. 애가 영양실조 걸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가 쇠약해서 죽어가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개를 막 패서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믿었대요. 그 다음에 1월 2일 한 여자아이가 머리에 상처가 생겨서 약을 발라주기 위해서 머리털을 좀 잘라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집에 가져가려고 머리털을 다 이렇게 쓸어 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털을 버리면 그 아이가 죽어서 뱀이 된다고 무서워했대요. 그 다음에 3월 22일 폐병으로 곧 죽을 것 같은 한 여자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고 하면서 찾아왔대요. 근데 폐병이었어요. 근데 여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나라 사람들의 전통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중병에 걸리면 아내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남편에게 먹였대요. 자식들도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남편을 먹였대요.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단독이라는 병에 걸린 아이의 치료법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뱃속에다가 돼지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래요. 그게 전통적인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그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돼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한참 있다 나오면 열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던 민족으로 갔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전주요. 전주. 1997년에 마틴 골드가 전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다 치료해 줬어요. 그 모태가 뭐냐?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이분이 시작한 곳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지금 기독병원이에요. 지금 이길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치료받고 있는 기독정신으로 사람을 고치는 병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단독이란 병에 걸리면 돼지를 잡아갖고 목을 치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배를 가르고 애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병을 고친다고 하고 폐병에 걸렸으면 거기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고 귀신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폐결핵 걸리거나 폐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종족에게 이 마틴 골드가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치료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전주 예수 기독병원이 됐는데요. 그분이 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다 헌신하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치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에 전주에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예요. 파송 예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전주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주로 부르신 하나님, 전주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가진 조선 사람들,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삶을 살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사명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찌냐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나무를 갖추었나니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뭡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요. 페르시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내면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리대금 때문에 미쳐나갈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와 함께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주의 일도 해야 되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세금도 내야 되지. 그런데 흉년이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의 삶을 보니까. 백성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비로 모든 걸 감당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긍휼함과 갑지부려. 긍휼히 여김과 갑지부려. 왜 뒤에 갑지불이 나오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삶을 살아갖고 신앙생활하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세금 내고, 그러나 삶은 되게 피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참 고생이 심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갑지부려. 갑지부려.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주고 나의 물질을 쓰고 자기가 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갑지부려. 그게 크리스찬들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저는 항상 이런 갑집을 긍휼히 여김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미국의 에반스톤 레바 기독단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르다라는 아주 젊은 잘 나가는 정말 이쁘고 잘 나가는 미모의 여성이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에 걸린 것은, 루게릭은 온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잖아요, 점점. 그래서 굳어가지고 죽잖아요. 루게릭병 나중에는 눈만 껌뻑껌뻑하는데 나중에 눈도 못 이렇게 껌뻑해요. 그리고 그냥 굳어서 죽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게 걸렸는데, 그래서 이 필립 얀시를 비롯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 유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집으로 오면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레바 기독단체에서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한 거죠. 레바 기독단체에서 마르다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마르다 그 레바 기독단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16명이 자신들의 모든 스케줄들을 재조정했어요. 뭐 여자들이 바쁘잖아요. 애들 막 밥해서 학교 보내고 막 남편들 뭐 밥 이렇게 저녁에 오면 밥 차리고 뭐 일이 많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다들이요. 바쁜데 그래서 다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서로가 서로의 일을 봐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르다의 목욕을 시키고 같이 자주면 다른 권사님이 그 집에 가갖고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고, 그래서 16명이 딱 팀을 맞춰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마르다가 침을 흘리면 닦아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렇게 다 들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재워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16명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열렸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제 루게릭병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요, 갑지부려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딱 등장할 때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상국의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갑지불의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느헤미야가 항상 무슨 일이 끝날 때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끝나고,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뭐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저주의 기도 같은 기도도 막 하고요.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본인이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으로 딱 있을 때 이 유다 땅이 다 회파되고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했는지 아세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 막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잠깐 하나님께 묵상하고 저를 총독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정하는데, 그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기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누구의 기도를? 그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147편 11절.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구 얘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속상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잠깐 기도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누구는 그걸 막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래. 그 대화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 저는 이 말씀,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얘야, 너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원하시겠어요? 물질? 건강? 자녀,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뭔지 아세요? 은혜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다 했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딱 알아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장수도 하게 하시고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늘 실수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호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시편 51편 1절.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항상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56편 1절. 항상 시작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시편 57편 1절. 요거까지만 찾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됐습니다. 항상 시작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